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과 동행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그 동행하는 가운데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수요 여성 예배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시었고,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문봉주 목사님은 지금 비전 컨퍼런스와 목회사관 학교에 참석 중이시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여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일주일 강단에서도 담대하게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시간 저희가 야곱하고 요셉을 같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번 시간 한 것을 복습하는 의미로 돌아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이제 그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죠. 형 에서와 이제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것으로 반칙하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라는 이름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성장하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마저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에서를 피해서 그 외삼촌이 있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살았던 곳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이제 볼 때 네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던 걸로 이제 저희가 봤는데, 가장 첫 번째 일이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일이죠.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피곤해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등장하면서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있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그 언약을 맺어 주시죠.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제 봤던 거는 사닥다리가 이제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데, 왜냐하면 하늘나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닥다리를 이제 율법으로 해석을 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만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해서 예수님 자체가 그 사닥다리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은 후 그 언약 약속을 받고서 이제 야곱이 삼촌이 있는 라반 밧단 아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7년 뒤에 첫날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7년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반칙하는 자, 속이는 자가 철저히 순종하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또 6년간 이제 자신의 재산들을 이제 모아서 그 삼촌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자신보다 더 100배나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대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속이고 빼앗았던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시간이 지났고 너무나 반갑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형제에서 정을 느끼면서 만나게 될 줄 알았는데, 에서가 장정 400명을 끌고 이제 야곱을 맞이하러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자신의 같이 데리고 온 이제 가족들을 세 대로 나누고 약복 강가를 건네 보내고, 자신은 양복 강가를 건너지 않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그때 씨름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씨름꾼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죽기 살기로 그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야곱의 한도뼈를 치시는 거죠. 마지막 그 의지마저 꺾으시고 그 자리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맞서 싸워 이겼다. 어떻게 아버지 된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자녀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형 에서 만나고 본인 야곱이 처음에 약속했던 그 베델, 그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겠다라고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야곱이 세겜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세겜 땅을 사서 그곳에서 머물르게 되는데 또 거기서 또 일이 터지죠. 그 자신의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협심에 불탄 우리 그 오빠들 시므온과 레이가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임으로써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 후에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베델로 돌아가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베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요셉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긴 얘기 가운데 조연으로서 등장하지만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하는 그 사랑을 받은 자지요. 근데 이제 꿈을 두 가지 꾸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볏짚 땅 꿈과 그리고 태양, 달, 별 11개가 이제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면서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근데 보디발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또 억울한 일을 겪게 되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 아내의 그 거짓된 말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났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나이가 요셉이 27살이었는데 애굽에서는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게 30세 이상부터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3년이 지난 시간이 지나서 30살 때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단지 나이가 차서는 아니지만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두게 되죠.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있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었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제 요셉이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 얘기가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 그 이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고 마침내 베델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중간중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가장 첫째 형 르우벤이 그 야곱의 어떻게 보면 시녀인데 그 시녀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죠. 그래서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축복을 하는데 그 부분을 기억하고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유다,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유다가 이제 며느리와 관계를 맺게 되는 일이 있어요. 원했던 관계는 아니지만 그 며느리의 남편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죠. 그러면 이제 대를 이어대니까 그 밑에 동생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생이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동생도 죽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며느리가 자기의 시아버님인 유다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만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참 그게 또 은혜가 되는 게 이제 저희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다말이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말이 아니라 그 며느리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낮은 자, 가장 부족한 자도 예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그 야곱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자신의 아들이 있는 요셉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쉽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기 전에 야곱이 묻게 됩니다. 제가 이곳을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를 하나님께 묻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이제 야곱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자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그 부분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국가를 이루려면은 이제 국가의 3대 요소가 있는데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잖아요. 이제 영토는 하나님이 장차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국민을 그 애굽 땅에 가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 국민을 이루어가는 그 계획 가운데 야곱이 내려가게 되죠. 야곱이 내려가서 뭐 아무것도 없이 정말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지 같은 신세였지만 그 애굽이라는 당대 최고 나라의 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네, 130년 후에 이제 그 야곱이 바로의 머리에 축복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야곱,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야곱의 인생은 본인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었죠.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이라고 또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인생이 결코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울왕에게 10년을 쫓겨다니면서 정말 그 중에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일을 끝나고 마침내 왕이 됐다 싶으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식, 특별히 그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일들을 겪어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어떤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물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거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40에 감한 매를 맞고서 죽을 뻔해서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적잖아요. 근데 축복된 인생이 무엇일까? 단지 그냥 풍족하고 아무 걱정과 고민 없이 그냥 순탄하게 지나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일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물론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이제 보내었습니다라고서 야곱이 짤막하게 얘기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의 인생이 아마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마치 자조 섞인 어른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말 속 안에는 숨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풍족한 삶, 그리고 여유로운 삶, 그리고 걱정과 고민 없는 삶을 우리 모두가 꿈꾸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은혜의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 오늘도 내가 정말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축복된 삶 그리고 은혜로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들어가서 살다가 147세에 이제 하늘나라 부름받게 되지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제 출애굽 강야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강야가 나오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이 강야를 무시할 수 없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애굽에서 강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애굽 그리고 그 사이에 강야가 있고 약속의 땅으로 있는, 애굽에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가 되지 않죠. 반드시 그 사이에 강야를 거치게 되죠.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한 땅이죠. 예. 하지만 그 안에서는 그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고통스럽게 일해야 되는 거죠. 육신으로 고통스럽게 일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봐서는 여기는 죄악과 사망 가운데 거하는 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문 목사님 강의를 보면은 TYP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쿄, 뉴욕, 파리가 애굽이래요. 우리가 가는 여기가 애굽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일해야 되고, 정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한다. 하지만 주님은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는 그 강야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강야를 통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이제 들어가서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집트 역사책에 보면은 요셉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기록이 없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흔히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그들이 전쟁에 패했거나 외세에 침략당한 사실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히 그 시기가 요셉이 통치했던 시기와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얘기가 일부러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원래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함족, 그 흑인들, 둘째 아들 미스라임족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셈족, 아시아계의 힉스족이 침략을 해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이었던 요셉은 그런 배경 가운데, 그런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 가운데 그 셈족의 지배 아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다시 함족이, 원래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함족이 나라를 찾았을 때는 너무나 번창해버린 히브리 민족의 위협을 느끼고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켜버리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왕이 너무나 번창하고 너무나 그것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었는데, 바로 왕이 그래서 이제 히브리족 속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래서 산파를 보내죠. 산파를 보내는데 산파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들이 가기도 전에 그들이 아이를 벌써 낳아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이렇게 해산이 이루어지고 그 히브리 민족이 그 땅 가운데서 더 고통 가운데서도 더 번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제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죠. 그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유대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였습니다. 네, 모세가 이곳 가운데 이제 준비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게 되죠.
그의 인생을 40년씩 구분해서 3번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40년은 그가 애굽의 왕자로 보낸 40년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석 달 동안은 모세를 잘 감추고 기를 수 있었지만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 그 아기를 감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시면 그분이 너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이제 갈대 상자에 보내가면 그 뒤에 이제 누나가 따라가게 되죠. 누나가 따라가 보고 있다가 때마침 그 갈대 상자가 그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 가운데 이제 흘러가게 되죠. 우연찮게. 그래서 이제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너무나 건강하고 잘생긴 아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그 아기를 자신의 아들을 삼게 되죠. 그때 이제 때마침 누나가 달려가가지고 이 아기를 길러줄 수 있는 유모를 잘 안다고. 그래서 그 유모가 모세의 친엄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히브리 교육, 하나님 중심의 히브리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그 살인 사건이 물론 벌어졌지만 그때 그 의협심에 그 자신의 민족을 유대 민족을 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됐었던 거겠죠. 근데 그에게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제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이제 막 노예로서 부리면서 괴롭히게 되는데 그 모습에 이제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죠. 예.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정의감은 살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정의감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정의감은 이렇게 살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또 가서 너희들은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라고 얘기했더니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그 소문이 다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 왕궁에서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의 제2의 40년의 인생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잠깐 저희가 성소 지도를 그려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빵이 있습니다. 빵이 있고 빵을 거꾸로 찍어서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닭다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돼지 족발을 그리고요. 여기에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이제 모세가 이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애굽의 왕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평범한 양치기의 인생이 그에게 시작됩니다. 이집트, 당시 최고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모세가 도망간 곳은 어떤 곳인가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과연 그곳에서 모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작년에 물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일본에서 사시니까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봤는데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이 나와요.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대기업 종합상사에서 이제 일하다가 이제 자신의 사업을 하거나 뭐 어떤 이유로 간에 그 회사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위에 상사가 밑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안에서는 전쟁이지만 이 안에서 전쟁이니까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나고 싶다 하지만 밖은 지옥이라고. 예, 얼마나 험한 세상이, 이 안에서 이렇게 힘들고 하지만 밖은 더 험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강야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물론 왕궁이 전쟁터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편하게 누렸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자신이 그 순수한 그 애국 왕조의 계통이 아니라는 걸 본인도 인식을 하고 있었겠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나와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강야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결국 강야에서는 죽게 부르짖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 강의를 보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그렇게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예. 그런 강야를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 강야를 통해서 모세는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 강야로 인도할 때 그 지형을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잘 인도할 수 있었던 거죠. 리더로서. 그런 것을 미리 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들도 됐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미디안으로 갔는데 또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해 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아이고 내 신세야 라고 자꾸 한탄을 하잖아요. 예, 아이고 내 신세, 왜 내 팔자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청년부를 이제 제가 지금 맡고 있는데 청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청년 때 얼마나 진로와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정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걱정도 있고 이런 고민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걱정해서 고민해서 해결될 것은 없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고 고민할 사이에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정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아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내 신은 왜 이럴까 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정말 그 강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또 양치기로서, 물론 이집트 왕자와 양치기는 너무나 극과 극인 인생이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하시잖아요. 예.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호렙산은 시내산이 이제 넓게 펼쳐지는 자락자리에 이제 있는 산인데, 그 떨기나무에 이제 붙은 불을 보게 됩니다. 이제 불을 보게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신기해서 그곳에 이제 다가갔더니,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다가갔더니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중대한 미션,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세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계획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맡겨주시죠. 네. 근데 이렇게 내 신을 벗어라, 이제 이런 미션을 주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3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와서 양치기의 삶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저는 살인자이며 양치기입니다. 제가 뭔데 당신의 백성을 그 땅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뭔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사역이 주어졌을 때, 저는 아직 뭐 그런 그릇이 안 되고, 저는 뭐도 안 되고, 내가 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크고 작든 간에. 예. 근데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맡겨주신 일, 사역 가운데, 사명 가운데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데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겸손이 또 지나치게 되면 교만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묻죠.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 무엇이라고 얘기해야지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 저는 일본어 번역이 가장 명확해요. 와타시와 아루. 하나님의 이름이 와타시와 아루예요. 나는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와타시와 아루예요. 나는 있다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라요. 단지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와이프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처음 느꼈던 때가 이제 제가 그때 몇 살 때인지도 기억도 나지 않나요. 되게 어렸을 때인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을 나가시면 저랑 이제 동생이 집을 지켜요. 근데 밖에 제가 확실하게, 이건 정말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확실하게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와가지고 그 열쇠를 가지고 동생이랑 저랑 주고받기 놀이를 하다가 던졌는데 열쇠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냥 부모님 돌아오시려면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고 해는 또 니역니역 지어가고 또 어린 동생이 있고 어떻게 하나 하고서 그때 정말 그 어린 마음에 순수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문이 닫혀 있는데 이 문 좀 열어달라고. 근데 문을 많이 확 열어주시면 도둑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주 조금만 열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의심반만 하면서 갔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요, 문이요 반도 아니고 3분의 1이 싹 열어져 있는 거 있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와타시와 아루. 정말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단지 그것뿐만 아닌데 그 어렸을 때 그 인상이 아직도 제게는 그 문이 열려져 있는 그 인상이 너무나 또렷하게 제 인상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은 확실히 계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또 믿지를 않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러시죠.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뱀의 꼬리를 잡아보라 그러잖아요.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지팡이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또 안 믿어요. 그래서 너 손을 여기 품 안에 넣어봐라. 그래서 넣었다 빼보니까 요게 하얗게 문둥병이 들지요. 문둥병이 들었다가 이 손을 다시 안에다 넣어보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모세가 그냥 순종했으면 되는데, 하나님, 저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너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은 말 잘하잖아.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어딨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펴봐주세요. 사도행전 7장 22절, 예, 없습니까? 예.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스데반의 설교회 가운데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애굽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말을 못했던 게 아니에요. 말을 잘했는데 변명거리를 찾았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변명거리마저도 받아주시고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예. 한 번의 재앙도 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해낼 수 있는데 왜 10가지 재앙을 주셨을까? 항상 의문이 남는데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이죠. 네. 나일강은 정말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강이고, 나일강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네. 저는 이집트를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집트 땅에는 비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땅이지만 그 나일강 주변은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것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그 범람함을 통해서 풍성한 그런 수확을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풍요의 상징이죠. 근데 그 풍요의 상징이 피로 변해서 완전 피비린내가 나고 고기들은 다 죽고 그런 아주 보기 흉한 것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여러분들 개천에 가서 이제 그런 올챙이 잡아보시, 예. 그런 알을 많이 낳는 것은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다산을 상징하는 되고, 이제,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 요술사들, 그 애굽에 있었던 요술사들도 여기까지는 동일한 이적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개구리 재앙까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으키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적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적을 많이 쫓아가십니다. 이적을 원하시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여기 또 이제 이렇게 외국에 떨어져 살다 보시니까 이제 동영상들을 많이 검색하시는데, 동영상들 이제 유튜브라든가 그런 걸 검색하시면 많은 그런 이적을 행하거나 뭐 그런 쪽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적을 쫓아가면 결국은 그 이적이 가짜라는 게 벌써 나중에 또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단을 일으키신,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많은 이단의 이제 교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가 그 자신에 주어진 그런 이적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일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적을 쫓는 것에서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이재앙이죠. 이재앙. 예. 중동에서는 이제 소를 이제 신으로 많이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데, 그 송아지에 붙은 이까지조차도 신으로 섬겼다라고 해요. 예. 문 목사님 재밌는 말씀 하셨는데, 이 한국 분들은 이 재앙이 얼마나 심한 재앙인지 안 돼요. 저도 경험해보지 않았죠. 저희 아버님 세대는 이를 계속 잡는, 예, 이가 굉장히 많았죠, 한국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들한테는 이 재앙이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올 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재앙이 있었고요. 이제 네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서 파리떼 재앙이 있습니다. 예.
파리떼를 어떻게 이거를 신으로 섬겼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파리떼들이 모이면 웅웅거리는 그런 소리를 내잖아요. 예, 그런 소리조차가 신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리떼를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리떼가 어디에 모여요? 네, 변에 모이죠. 예, 대변주에는 그 파리떼가 엄청 많이 모이잖아요. 그 바알세불이 이제 파리떼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것조차도 신으로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추악한지, 정말 그런 것조차도 신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온역재앙이라고 하는데, 송아지 전염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를 이제 신성시 여기고 소를 섬겼는데, 그 소에 이제 병이 걸리자 소가 피피피피 쓰러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신의 신이 그냥 병에 걸려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독종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종의 피부병조차도 우상이 됐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우상이 됐냐, 나중에 사무엘상을 보시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 법궤를 들고 나가게 됩니다. 법궤를 들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서 이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법궤를 오히려 뺏겨버리죠. 근데 그 뺏어간 블레셋 가운데 그 하나님이 독종을 퍼뜨리십니다. 독종을 퍼뜨리셔서 블레셋이 이 법궤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그 돌려보낼 때 그 수레에 여러분들 가신 지금 자료에 나와 보시면 금으로 만든 독종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독종조차도 이들이 신으로서 섬겼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박. 예. 거대한 우박이 내려서 농사를 모두 망쳐버리게 되는 거죠. 예. 농작물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 농작물을 한 번에 그냥 우박으로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또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정말 1년 동안 정말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홍수로 인해서 또 가뭄으로 해서 우리가 벼농사가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예.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만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또 가능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황금 들판을 황무지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저는 뭐 그냥 연상을 해보는 건데, 메뚜기 떼가 그냥 갑자기 확 몰려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새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새라는 그 흑백 영화 같았었는데, 그 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온 사방이 새가 그냥 이렇게 해서 새가 그냥 갑자기 사람이 툭 나오면 그냥 툭 찔러버려요. 툭툭 찌르고 그런 일들. 어렸을 때 그 영화가 너무나 무서웠어요. 예. 그런 일들이 여기 메뚜기가 확 몰려주면서 그 황금들판을 완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을 없애려 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흑암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이 깜깜해지는 거죠. 예. 특별히 여러분들 애굽은 태양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미라가 이렇게 누워 있고요.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비쳐서 여기 구멍을 뚫어서 딱 미라의 이마에 딱 맞히게 그렇게 조정을 해놨어요. 정말 기하학이 얼마나 발전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목사님 쓰신 이 책에 보면은 그 스웨덴 학자들이 이제 댐 건설을 한다고 이 피라미드를 잠깐 옮겼습니다. 물론 뭐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그리고 컴퓨터로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옮겼겠죠. 근데 1cm가 차가 났다라는 얘기가 이 책에 보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그 기하 그것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어쨌든 그 태양신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흑암 재앙을 통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드디어 이제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태양신 위에 바로가 있었습니다. 태양신 위에 바로가 있었는데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장자는 뭐예요? 바로의 장자니까 후에 이제 바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들이 섬겼던 그 태양신의 위에 바로왕조차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의 재앙들, 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들을 주셨을까? 이것이 바로 애굽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그 신들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것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도 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보면 애굽의 그 우상들에 좀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역시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재앙들이 너무나 감사한 은혜로운 것은 그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또 지키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 통해서 어떻게 살아내냐면 그 문지방에 우슬초로 양의 피를 바르게 되죠.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너무나 이것이 리얼하게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검은색의 그런 그것이 딱 나타나면서 문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바른 데는 지나가고 아니면 이렇게 또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이스라엘 총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그런 일들을 체험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또 순종한 다른 나라 백성들도 섞여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구스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구스여인이 일부러 모세가 그 땅까지 가가지고 그 아내를 구해온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같이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나온 사람 중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니라는 표현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니. 예. 참 우리가 이제 야곱도 그렇지만 야곱도 라반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 완고하게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애굽의 신들을 다 처벌하심으로써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했지만 그 바로왕의 마음을 왜 완고하게 하셨을까? 결국 나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의미가 들어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엎드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결국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내가 한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창세기 12장도 그 바벨탑의 우상 후에 그 아브라함을 본토지적 아비집에서 떠나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슷하게 그 12장, 창세기 12장과 출애굽기 12장이 그런 그 우상의 땅에서, 이제 애굽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출애굽 경로를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고센 땅에 머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바로 이 길로 이렇게 이 바닷길이라고 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자마자 이게 뭡니까? 바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는데 왜 바로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주셨을까? 예. 그래서 그 홍해를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또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또 이것은 물에 잠겼다가 건짐을 얻는 세례를 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음부에서 건져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큰 장애물을 만나니까 원망을 하게 되죠. 왜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살게 하지? 왜 이렇게 우리를 건져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 뒤에는 외국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로하고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부르짖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거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밤새 동풍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물이 푹 잠겼던 땅이니까 얼마나 질퍽질퍽한 땅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동풍을 일어서 그 땅을 말라서 마른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하시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흔히들 홍해의 믿음과 요단강의 믿음을 두 가지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홍해의 믿음은 하나님이 확 열어주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 우스갯소리로 초신자 때는 많이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대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바로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요단강의 믿음으로 가면 그게 안 되죠. 요단강은 내가 한 발짝 밟을 때마다가 조금씩 열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좀 다른 얘기였는데 그런 홍해의 믿음과 요단강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났는데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제 다 가니까 출애굽한 지 사흘 만에 이제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물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마라에는 쓴물밖에는 없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방금 전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백성들인데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불만을 일삼는 거죠. 그랬더니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라에 나뭇가지를 넣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그 마을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나뭇가지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을 이제 마라에서의 쓴물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된 것은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되죠. 마라의 쓴물을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은 오아시스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 그대로 오아시스죠. 오아시스라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제가 이제 오사카에 가서 이제 히메지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예배처소를 이제 옮기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겪는데 이제 지금 오사카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님이신 이영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제 쭉 사역을 오래 이제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나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하나 또 좋은 일을 주시더라고.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해 있지 말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이 일을 겪고 나면 또 은혜를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론 나쁜 일이 겹쳐서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강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출애굽한 지 45일이 지나서 신강야에 도착하니까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식량 자체가 완전히 바닥이 난 거죠. 45일이 지났으니까요. 뭐 나오면서 바리바리 다 싸들고 나왔겠지만 결국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식량이 떨어졌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결국은 내가 노력한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또 이제 그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 모세는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만나가 주어지죠.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내려 보내주십니다. 네. 생명의 떡은 신령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인 것이죠. 어떤 분들 그러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밥 먹여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가 밥 먹여줄까요? 안 먹여줄까요? 네. 예, 예수님이 밥 먹여주십니다. 예,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운동력이 있으니까 창조 세계라는 실체가 드러났죠. 예.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축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실체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기도로서 고백할 때 그것이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밥 먹여주시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만나는 하루치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루치,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죠.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10년, 20년, 30년 먼 미래의 것까지 다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실 것을 간구하고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죠. 예. 단지 먹을 것만 그렇나요? 우리가 말씀을 강구하는 이유도, 매일같이 목 목사님이 새벽재단을 강조하시는 이유도 매일같이 아침같이 엎드려서 그 신령한 축복, 일용할 양식, 말씀을 강구하며 나가는 거죠. 그날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 느비딤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